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정말 바쁘고 오전에 쉴 수 있는데 왜 이 시간에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까? 만약에 듣기 좋은 말을 들어서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목회자보다 감동스러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시고 더 똑똑한 분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지혜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왜 있는 겁니까? 다른 교회들보다 조금 더 설교가 좋고 조금 더 찬양 잘하고 조금 더 가까워서 근처 다른 교회를 갈 수 있었는데 그냥 이 교회로 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저는 우리 순장님들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설교 잘하고 조금 더 찬양 좋고 조금 더 가까우니까 저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오세요. 저는 절대로 그 말은 제 입에서 꺼내질 않을 겁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그 얘기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본질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의 중심일 뿐 아니라 우리 지역의 중심이 되셔야만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기초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명에 맞는 성도들을 보내주고 계시다고 확신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들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말씀 중심으로 세워가시고 또 말씀을 전달하는 성도들로 만들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매일 새벽마다 큐티 성경으로 묵상을 하고 설교할 때마다 강해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모임마다 무엇을 합니까? 성경을 나누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서로 나누는 훈련을 하고 그 나눈 말씀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살아내고 성경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고 빌립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세우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립에 대해서 나누기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왜 성경은 빌립에 대해서 기록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성경은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닌 빌립이라는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빌립은 사도 바울도 아니고 사도 베드로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빌립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이 아닌 밖에 다른 지방 출신의 유대인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사는 유대인들을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는데 빌립은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기를 회피하는 지역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싫어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다들 피했지만 빌립만큼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싫어했던 이유는 사마리아가 혼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저 혼혈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용기 있게 사마리아로 가서 말씀을 전했고 많은 이적을 보였고 많은 사람이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을 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고 있다는 그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도 정말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고, 빌립의 사역을 지도하고 또 살펴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성령께서 내리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의 사역이 사마리아에서 크게 성장하게 되었고,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운동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부터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빌립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도 받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또다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천사가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떠나서 가라고 하신 곳은 광야, 그러니까 사막이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께 왜 내가 사막으로 가야 됩니까? 그 설명을 듣지를 못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사막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이제 큰 것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은 그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고, 빌립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빌립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부터 28절을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 빌립은 말씀을 듣고 먼저 순종해서 일어나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갔다는 말은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사막으로 보내게 되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에디오피아 네시의 일행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디오피아 네시의 일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에디오피아는 현재 우리가 아는 에디오피아 그 국가가 아니라 수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왕을 태양의 아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의 아들과 같이 숭고한 사람이 이 땅에 이 나라를 경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속적인 것, 너무 천박한 것이다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왕의 어머니가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어머니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다게라고 부르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사실 왕을 높이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왕의 어머니 간다게가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간다게 밑에서 실질적인 나라의 재정 업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이 네시가 됩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래서 굉장히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고대에서는 사람들이 왕궁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시가 되는 경우가 흔했는데, 그 네시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식기의 전체를 자르거나 일부분을 잘라서 이제 네시가 되면서 왕에게 충성심도 보였고, 또 반역을 해서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려는 그런 이유조차 자신이 스스로 제거했기 때문에 왕은 일부러 네시를 권력의 중심에 세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디오피아 네시 간다게의 재정 업무를 맡았다는 이 말은 이 사람이 권력의 핵심층에 있는 아주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력과 모든 재물을 가진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사는 에디오피아에 진정한 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믿고 섬겼는데 그 어떠한 신도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바른 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숭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깊어져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리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완전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유대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내시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시였기 때문에 언약 백성도 되지 못하고 세례로 받지 못하고 에디오피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돌아오면서 말씀이 적힌 그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관습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빌립은 자기 귀에 들리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눈을 들려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읽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는 즉시 빌립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사막으로 보내셨는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분명 사마리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 명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의 가슴은 이것을 깨닫고는 굉장히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에디오피아 출신의 내시였기 때문입니다. 에디오피아 출신이라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에디오피아를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을 지금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빌립은 이것을 깨닫고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뻐하는 빌립에게 성령은 빌립에게 가서 너 저 내시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령이 빌립 따라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사실 성령께서 저 내시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선뜻 순종하기가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디오피아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호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다가가다는 그냥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이 빌립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달려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은 성령의 말씀을 듣자마자 걸어가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빌립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말씀에 대한 열정 때문에 빌립은 사명을 감당했으며, 말씀에 대한 열정 때문에 빌립은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이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전파하려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사는 이유도 모르는 겁니다. 사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용기도 없는 것이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인내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고 달려갔던 빌립처럼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달려가는 열정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언젠가 제가 열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언젠가 제가 들은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부분이 항상 떠오르고는 합니다. 그 분은 우리가 자꾸 잘못된 질문들을 한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잘못된 질문들을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단지 무엇이 문제냐고 묻지 마세요. 단지 이렇게 묻지 마세요. 이것이 죄입니까? 이것이 죄이냐?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저급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죄입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것이 내가 달려가는데 도움이 됩니까? 이 질문입니다. 내가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너무나도 잘못된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술을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죄입니까? 영화를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죄입니까? 어떤 장소를 가면서 무엇을 먹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것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질문은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까?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데 도움이 됩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달려가는 데 도움이 되면 하면 되는 것이고, 도움이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결혼 생활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한 상태에서 이성과, 이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이런 행동을 하면 불륜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 인생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질문은 내가 배우자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유일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정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만 하고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열정이고,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은 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선택하셨고 빌립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분명히 빌립 근처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빌립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은 열정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졌을 때 무너진 가정을 새로 세우고 싶다면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싶다면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고 싶다면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사업을 성공하고 싶다면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가진 유일한 길이 됩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만 온 정신을 기울였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곳에 온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있는 말씀을 이해합니까? 이 하나의 질문이 빌립이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당신 말씀을 이해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 질문을 듣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1절에 보면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바로 이 대답을 듣고 빌립은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답하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아서 내가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준비된 이 빌립을 보내신 그 이유를 빌립이 드디어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내시는 빌립은 자기 옆에 앉으라고 하면서 자신이 읽는 성경 구절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로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 이 말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이 읽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처벌받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자신의 아무런 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게 억울하게 죽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메시아는 바로 이 모든 압제를 끊어버리는, 그래서 전투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통치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내시에게 빌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많은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예수가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성경 구약 전체에서 말씀하는 메시아가 된다. 예수가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는 누구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신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설명을 듣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물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미 세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교회가 처음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의식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시였기 때문에 유대인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세례도 받게 하신다.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사람이 물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세례를 통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세례를 받기 원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내시는 근처에 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어서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다음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성경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쁨에 가득 찬 이 내시는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2세기의 신학자 이에나이우스라는 사람은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의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가 됩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교사가 됩니까? 이렇게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또 내시였던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긴 마음의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생긴 기쁨 때문에,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생긴 기쁨이 단순히 기분이 좋아졌다, 이것 이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은 내 삶의 의미가 드디어 생겼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와 하나님만이 주는 만족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느낀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고, 말씀을 적용하게 됐고,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세례를 받고 또 입교하시고 학습하신 그런 모든 분의 삶이어야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기쁨이 가득 차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해야만 됩니다. 믿음과 세례는 그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엄청난 기쁨으로 채워져야 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전달하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아와 같은 인생을 그렇게 완벽하게 경험하시는 그런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빌립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 빌립이 세례를 주자마자 성령이 강하게 낚아채서 빌립이 사라져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서는 성경은 빌립을 갑자기 다른 곳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마치 빌립이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갑자기 드러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갑자기 나타난 곳은 그곳에서 약 30km 떨어진 아소도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또다시 빌립을 이런 순간이동하듯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빌립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빌립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무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아소도 이방 지역으로 갑자기 이끌어서 그곳에 놔두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빌립을 두시며 또다시 빌립이 뛰어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빌립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9절에 빌립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제 빌립은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이가 들었고 사역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빌립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빌립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평생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빌립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딸 넷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은사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누가가 이 빌립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이 집에서 많은 위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한 주석가는 이 빌립의 이런 모습을 보고는 시편의 이 말씀이 떠오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견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평생 헌신한 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 이 빌립에 미추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빌립처럼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만 순종해서 말씀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 때문에 생기는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 차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힘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빌립이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도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 왜 모였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 이 시간에 모인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피곤하고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 장치라고 말을 합니다. 온도계 온도 조절 장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온도계는 그 장소의 온도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 장치는 그 장소의 온도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온도 조절 장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속한 그 장소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에 말씀에 대한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조금씩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